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케 하시고 감화케 하시고 큰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케 하고 치료케 하고 변화케 하고 새롭게 됨의 역사 있게 하시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가장 듣고 싶고 그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고 신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한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내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많은 성경 가운데 66권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씀이 바로 이 아가서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형제와 부모와의 사랑, 두 번째로는 친구의 사랑,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사랑, 마지막에 사랑은 이 성경에는 그 말이 없고 에로스라는 사랑인데 남녀의 사랑, 남녀의 사랑, 원어를 말하면 남녀의 사랑을 말하. 남녀의 사랑을 신약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단어를 에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는 쓰고 있지 않지만 구약 성경의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역사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지혜왕 솔로몬이 저 향촌에 있는 시골에 있는 얼굴이 검은 여자를, 처녀를 아주 사랑해서 결국은 너무너무 둘이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모든 걸 사랑으로 극복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다. 노래 중에 노래는 바로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도 정말 이 사랑에 한번 빠져보기를 바랍니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사랑을 한번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하나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지만 이 사랑을 가장 상징적인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가서는 가장 상징적인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술라미 여인은 시골 처녀일 뿐만 아니라 얼굴이 검은 흑인입니다. 도저히 왕과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적인 것을 타고난 여인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새카만 죄인인데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비유 하나님이 이 새카만 여인과 같이 보잘것없는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 유대인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을 오늘 기독교에 비교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에 나온 솔로몬은 물론 예수님의 상징적인 한 모습이 되겠고, 여기에 나온 술라미 여인은 얼굴을 검은 그 처녀는 오늘 교인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이것만큼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설교를 이미 다 들었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았다. 왕이 이렇게 시골에 있는 이름 없는 향촌에 있는 이 여인에게 반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사랑에 한 번씩 빠져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의 사랑이든지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이든지, 안 그러면 우정적 사랑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든지, 이 사랑이 정말 변하지 않고 오래 가야 되겠는데 부패한 인간은 자꾸 변하지요. 그렇지만 진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해도 사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톨게의 사랑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말한다면, 자식이 부모를 안 사랑해도 부모는 사랑하잖아요. 겉으로는 욕을 해도 속으로는 사랑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자기 자식 아닌 같아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랑을 다 보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자식의 이해를 잘 못하지요. 그렇지만 부모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우리 교인들을 그처럼 사랑하고, 얼마만큼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오늘 성도들은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로는 성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사랑한 이 술라미 여인은 비록 그가 얼굴이 검고 시골에 이름 없는 그런 가문에 태어났지만 이 여인은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왕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무나 왕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왕을 좋아한다고 해서 뭐 좋아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이것은 특별한 사랑을 술라미 여인은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가서는 바로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아가서에 나타나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은 어떤 의미로 원초적인 사랑이지만 타락되기 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사랑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랑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아꼈던 것처럼 그런 사랑의 역사, 참 창조 타락하기 전 그 사랑의 한 모습이 바로 솔로몬과 이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모두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받을 수도 없어.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불행한 사람. 우리는 내가 사랑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천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은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가서는 일종의 영어로 말하면 오페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랑의 고백을 찬송하면 또 받아서 또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고받는 이런 형식의 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몇 가지만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1차 술라미 여인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1장 2절 7절까지 나오는데, 그로 하여금 내게 입맞추게 하라. 이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이로다. 좋은 내 향유 향기 때문에 내 이름이 쏟아놓은 유황 같도다. 너는 나를 인도하라. 내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왕이 나를 침실로 데려갈 것이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으며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화답해서 1차로 솔로몬의 사랑의 화답의 고백이 8절에 11절 여인 중에 의역분 자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장신구들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렇게 솔로몬이 사랑의 화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술라미 여인이 12절 14절에 왕의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량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애견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로구나. 이렇게
사랑을 화답합니다. 2차로 솔로몬이 화답,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술람 여인이 또 노래합니다. 나의 사랑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도다. 3차로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우리 집은 백양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4차로 술람 여인이 노래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4차로 솔로몬이 화답합니다. 여인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5차로 솔로몬의 매료된 술람이 여인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닿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내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내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라. 내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 대한 고백입니다.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았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에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봄 말씀입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계속 두 사람이 사랑을 주고받는 이런 아름다운 대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분을 뛰어넘는 시골 처녀와 왕의 사랑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데 이것을 몇 가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이다.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오늘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신분 사회가 아닙니다. 비록 그러나 오늘도 신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사회는 신분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이 한옛날에 신분이 뚜렷한 이 사회 속에서 왕과 시골 처녀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겠다.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신분에 귀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신분의 귀천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은 인종의 벽을 뛰어넘는 사랑. 인종의 벽을 뛰어넘는다. 참, 요사이는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가 돼서 외국 사람들하고 뭐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단일 민족이라 그랬어.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는 유대인이 아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얼굴이 검은 이 흑인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 이것은 보통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신분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대단히, 요사이 방송에 보면 추노라는 영화를 요새 다시 또 보내주대. 거기도 보면 그 신분 사회의 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된 것은 물론 이승만이라든가 기타 정치인들이 잘했어도 그렇겠지만 기독교가 그 저변의 사상에 깔렸기 때문에. 기독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는 특별히 여자 학교를 많이, 남자들 학교보다 여성 학교를 더 많이 지었어. 여자들을 개화시키면 한국이 변화되겠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3.1운동에도 유관순이 나오잖아요.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기독교의 사랑은 신분이 없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습니다. 인종의 차이가 없습니다.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황인종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것이,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기독교의 사랑.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다라는 거. 무조건적이다. 조건이 없는 것. 무조건적이다. 그냥 좋아서 사랑하는. 솔로몬이 술람 여인이 그냥 좋아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좋아서 사랑하는 것. 우리의 어떤 미래의 어떤 것을 보고 기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는 고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좋았어. 그저 준다네. 그저 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바로 오늘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조건이 없어. 우리가 좋았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인들입니다. 이 사랑을 오늘 이 설교를 참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이 솔로몬과 이 술람 여인의 사랑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사랑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을, 그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핏값으로 세운 교회,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을 오늘 교인들이 받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가 우리에게 더 이상 안 줄 게 못 있겠느냐,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종을 뛰어넘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사랑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죄인인데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불행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감격해서 날마다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받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을 해.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이 술라미가 함께 솔로몬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분이 살아서 신약시대처럼 함께 거하지 않잖아요. 함께 잡수시고 함께 길을 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 사랑하라는 계명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성도들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는 것. 정말 여러분들은 식구를 사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합니까? 정말 그 사랑에 대해서 고린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참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은 시기에 온유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 부드러워야 돼요. 성질 부리면 안 된다는 것.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13장 5절에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유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족을, 이웃을, 교회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좀 쑥스러워요. 그렇지만 자꾸 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처음에는 사랑한다 그러면 좀 쑥스러워요. 그렇지만 자꾸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이 가고 사랑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돈 안 들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하는데 돈 달라는 사람 없잖아요. 옆에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 보세요. 사랑합니다. 부부라 손 꼭 잡고 해봐요. 이거.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삶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냥 사랑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결과는 결혼하는 것. 진정한 사랑의 결과는 결혼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은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오늘 교회도 우리는 현재로 지금 약혼자들입니다.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결혼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에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고 오늘 우리 교인들은 어린 양의 아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예수는 이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려면 정절을 지켜야 돼요. 정절을 지켜. 사랑은 일편단심 사랑하는, 한 사람만 사랑하는 이런 정절을 신앙의 정절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야 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해야 돼. 교회 생활 잘 해야 돼. 믿음 생활 잘 해야 돼. 기도 생활 잘 해야 돼. 헌금 생활도 잘 해야 돼. 그러면 이 정절을 잘 지키면 우리 주님 이 땅에 왔었어. 그분 만날 때 영원한 신부로서 들림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이렇게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늘 처음부터 끝까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는 없습니다.
어려움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 사이의 사랑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완성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장 2절에서 8장 4절까지 그 갈등을 두 사람의 사랑 가운데 잘 사랑하다가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이 갈등이 생겨서 헤어질 정도로 이런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역사는 어떤 위기가 있는데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 못하게 되면 사랑은 망가지고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사랑을 위기를 만든 것이 아니고 술람의 여인이 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받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술람의 여인의 마음에 생활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5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솔로몬은 홀대함, 잘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모든 걸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때로 우습게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을 홀대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떠나버려요. 그러나 5장 9절 6절에 보면 자신의 실수를 알고 이제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 나섰어. 만나서 사랑의 역사를 다시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때로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내 자신도 모르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살아갈지라도 그때마다 다시 깨닫고 내 자신을 되찾아서 다시 주님을 찾으면 그분은 만나주시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 일생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랑도 하나의 가정이 완성될 때는 수많은 여유곡절이 있습니다. 그 좋은 사랑의 역사 속에 수많은 여유곡절을 겪어서 하나의 사랑이 완성된 사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여유곡절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일들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다시 주님을 찾고 그분 앞에 나가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메어 달리면 그분은 다시 만나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말은 희생적 사랑이라는 말은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 이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조건 잡고 달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시골에 농촌에 얼굴이 검은 여인이 솔로몬에게 자꾸 조건 달 이유가 없잖아요. 왕이 너무 사랑한다는데 그냥 화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도 사랑합니다. 나도 좋아합니다. 나도 솔로몬 왕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조건 걸 필요 없습니다. 이 조건 걸고 자꾸 걸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의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임해 오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되겠지만
인간적인 사랑도 필요합니다. 에로스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가족 남자와 여자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부의 사랑도 잘해서 정말 그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이미 남이 되어버리는 것. 이 에로스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도 대단한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사랑이든지 간에 모든 걸 초월하는 것, 모든 걸 초월하는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톨게,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 사랑도, 이 사랑의 줄도 놓지 마세요. 가족을 사랑하세요. 형제를 사랑하세요. 그 필레오, 형제, 친구와의 사랑.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많은 친구의 필레오, 이 사랑도 늘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아가서는 청춘 남녀의 사랑입니다. 이 뜨거운 남녀의 사랑이 바로 오늘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앞에 그분을 소홀히 대하지 말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을 더 가까이 가고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내가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늘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사랑의 삶을 살다 보면 겨울과 같은 이런 폭풍, 이 한파가 불을 때도 있고 비와 같이 폭풍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지나가 버리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더라.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은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예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와 이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늘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고 또 여러분도 화답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소홀하게 주님을 대함으로 이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사오니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우리 앞에 오는 이 환난의 바람이 지나가고 겨울이 지나가고 비가 그치고 축복의 새날이 축복의 은혜의 날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의예쁜 자야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는 이 음성을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이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예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늘 있어지게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고 이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감동케 하고 이 사랑이 우리의 교회를 감동케 하고 이 사랑이 나라 온 세계를 감동케 하는 역사가 우리 총신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